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어느 해였습니다. 하늘은 쪽빛처럼 맑고 깊었으나 구름 한 점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논두렁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메마른 숨결을 품고 있었고 들판의 풀잎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우물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이른 새벽부터 물동이를 이고 먼 샘터까지 걸어가야 했고 아이들은 목마름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지요.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벼 이삭은 제대로 연글지 못한 채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 하늘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러다 가을 수확은 어찌하나 한숨 섞인 말들이 바람결에 흩어져 갔지요. 그 무렵 한양 깊숙한 곳 높다란 기와 지붕 아래 대궐에서도 같은 걱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시며 가뭄에 고통받을 백성들 생각에 가슴이 아려오셨지요. 은은한 촛불이 어른거리는 침전에서 임금님께서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대궐 뒤뜰의 소나무에서 솔바람이 스르르 불어왔습니다. 그 고요한 밤, 한 가지 생각이 임금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궐 안 깊숙한 곳, 편전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용상에 앉으신 채 멀리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고 구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바깥들의 연못도 수위가 많이 줄어 연꽃잎들이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전하, 아침 수라를 드리겠사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으나 임금님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셨습니다. 수라는 나중에 들겠다. 그보다 팔도의 형편이 어떠한지 좌의정에게 물어보았느냐? 예, 전하. 삼남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경계와 충청 일대까지 가뭄이 심하다 하옵니다. 하천과 저수지가 말라 논에 물을 댈 수 없다 하옵고 백성들이 매우 고달파하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신 채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지요. 편전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임금님의 골룡포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올린 차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먹물 냄새가 은은하게 서책 사이로 퍼져 있었습니다.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노하신 것이로다. 임금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담겨 있었지요.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날씨란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다. 임금이란 하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 백성이 고통받는데 과인 혼자 편히 지낼 수는 없느니라. 임금님께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긴 골룡포자락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펼쳐졌고 창가로 다가가신 임금님의 눈동자에 푸른 하늘이 담겼습니다. 내관아, 예, 전하. 전국의 이름난 절에 기우제를 올리라. 명을 내려라. 그리고 특별히 금강산 묘저감의 도승 스님께 신서를 보내도록 하거라. 묘조감이라 하시옵니까?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곳에 도통한 스님이 한 분 계시다 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수행을 닦아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깊이 꿰뚫고 계신다 하더구나. 혹시 그분이라면
무언가 방도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임금님의 눈가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임금님의 마음 한켠에는 먼 산속 깊은 절의 고요한 풍경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와 목탁 소리, 그리고 한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날 오후 임금님의 친서를 품에 안은 사신이 대궐을 출발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갈 때 임금님께서는 오래도록 그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금강산 깊숙한 곳, 첩첩이 쌓인 바위산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숲 사이로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묘저감이라 불리는 그 암자는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앉아 있었는데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뭄에도 그 샘만은 맑은 물이 솟아나 이끼 낀 바위 위로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샘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나비 한 마리가 조용히 날갯짓을 하며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은은한 향내음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직하고 깊은 연불 소리가 산중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함께 숨을 쉬는 것처럼 평화롭고 차분했지요. 법당 안에는 한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 눈썹이 귀 밑까지 내려온 노스님이셨는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해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자비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연보를 외시는 모습은 마치 산 자체가 명상에 잠긴 것 같았지요. 스님의 법명은 해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속세를 떠나 이곳 금강산에 들어온 지도 어언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스님은 산중에서 홀로 수행을 닦으며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섭리를 깊이 깨우쳐 가셨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월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기도를 올리면 병든 나무도 다시 푸르러지고 스님이 손을 얹으면 아픈 이도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였지요. 물론 스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리하신 것이지 이 늙은 중이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 늘 그렇게 겸손히 말씀하셨지요. 그날도 스님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스님의 회색 장삼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그때 암자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스님, 스님. 가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눈을 뜨시고 고개를 돌리셨을 때 법당 문 앞에 땀에 젖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친서를 모시고 왔사옵니다. 사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쉬지 않고 달려온 듯 옷자락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요. 스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건너 법당 문 앞에 이르렀지요.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어서 들어와 물부터 한 잔 드시게.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마치 산중의 맑은 샘물처럼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사신은 스님께서 건네신 물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암자마당 한켠에 마련된 평상에 앉아 사신은 품에서 노란 비단에 쌓인 서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께서 친히 쓰신 친서였지요. 스님께서는 두 손으로 공손히 서찰을 받으셨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천천히 풀자 한지 위에 정갈한 붓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승께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소이다. 눈밭은 타들어가고 우물은 말라가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오. 화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 재앙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소이다. 들으니 스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깊이 꿰뚫고 계신다 하오니 혹시 무슨 방도가 있다면 과인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소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을 드리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시오. 한양대궐에서 임금이 올림. 스님께서는 서찰을 읽으시고 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멀리 산봉우리 위로 흰구름 한 점이 외롭게 떠가고 있었고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스님의 장삼자락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암자마당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지요. 전하께서 참으로 백성을 아끼시는구나. 스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지요. 스님, 무슨 방도가 있으시옵니까? 사신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먼 산을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오래전 이 늙은 중이 젊었을 적에 들은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이야기옵니까? 금강산 깊은 곳에 용연이라는 연못이 있다고 들었네요. 용왕님을 모시는 용이 한 마리 살고 있다하오. 이 용은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영험한 존재라 하더군요. 사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 청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세. 용은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람의 청을 쉽게 들어주지도 않는다 하오. 진심 어린 정성이 없으면 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사옵니까? 스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내쉬시더니 다시 눈을 뜨셨지요. 이 늙은 중이 직접 용연으로 가서 용왕님께 기도를 올려보겠네요. 스님께서 직접 가시겠다 하시옵니까? 그래야지요. 전하께서 이토록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보았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소.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니 이 늙은 중 또한 그리해야 할 것이요. 스님의 눈동자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 속에도 여전히 자비로운 빛이 흐르고 있었지요. 사신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은덕을 전하께 전하겠사옵니다. 은덕이라 할 것도 없네요. 다만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게. 스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암자의 법당에서는 밤새도록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내일 떠날 험한 여정의 안녕을 빌고 계셨지요. 창밖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고 산중의 밤바람이 풍경 소리를 가만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력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집신끈을 단단히 여미시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셨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염주 한 꾸러미와 경전 한 권, 그리고 며칠치 양식이 들어 있었지요. 스님, 제가 모시고 가겠사옵니다. 사신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으나 스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연으로 가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에 있다 하오. 이 늙은 중 혼자 가는 것이 좋겠네요. 그대는 전하께 소식을 전해드리게. 하오나 스님, 그 험한 길을 홀로 가시다니. 걱정하지 마시게.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오.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화로움과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암자를 나선 스님께서는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스님의 집신을 적셔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하던 길이 차츰 가팔라지더니 바위와 바위 사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곳도 나타났지요. 나무 뿌리가 길을 가로막고 덩굴이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숲속의 새들이 날아올랐고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스님께서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시기로 하셨습니다.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 드시며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셨지요. 금강산의 봉우리들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화강암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푸른 소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걸쳐진 병풍 같았지요. 참으로 장엄하구나. 부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중생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스님께서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가뭄의 흔적은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계곡의 물줄기는 가늘어져 있었고 나뭇잎들은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 있었지요. 스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어서 용왕님을 만나 뵈어야겠구나. 스님께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길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저 바위와 나무 사이의 틈새를 찾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스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스님께서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시기로 하셨지요. 커다란 바위 밑에 자리를 잡으시고 마른 나뭇잎을 모아 바닥에 깔으셨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시고 나니 어느새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별을 보고 있겠지. 스님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스님께서는 바위 아래에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꿈속에서 스님께서는 구름 위를 걷고 계셨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스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장 깊숙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지요. 오직 짐승들만이 오가는 듯 풀숲 사이로 희미한 짐승길만이 나 있었습니다. 햇빛도 나뭇잎 사이로 겨우 스며들 정도로 숲은 깊고 울창했습니다. 이끼가 바위와 나무줄기를 온통 덮고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면서도 서늘했지요. 스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용년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터인데 그때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스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소리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지요. 바위 하나를 돌아서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절벽 사이에 둥그렇게 움푹 패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맑고 투명하여 바닥의 조약돌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지요. 연못 한가운데로는 높다란 절벽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물줄기가 연못 수면에 닿을 때마다 은빛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용의 머리를 닮았고, 어떤 것은 거북의 등을 닮았으며, 또 어떤 것은 부처님의 손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바위 틈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이곳이구나. 이곳이 용연이로구나. 스님께서 경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연못가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맑은 물에 손을 담그시니 물이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용왕님, 이 늙은 중이 먼 길을 찾아왔사옵니다. 스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청아하게 울리고 있었지요. 스님께서는 연못가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으시고 염주를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기도를 시작하셨지요.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연불 소리가 절벽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물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별이 떠오르고 다시 날이 밝아도 스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스님의 입술은 갈라졌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지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논밭은 타들어가고 우물은 말라가옵니다. 부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오히려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7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7일 동안 거의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건만 스님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맑은 빛이 서려 있었지요.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수면에 비치니 마치 물속에 또 다른 달이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서 작은 물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거품은 점점 커져갔고 연못 수면이 서서히 출렁이기 시작했지요. 스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물거품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기둥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마치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길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 물기둥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길고 아름다운 몸통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색깔은 푸른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빛깔이었지요. 머리에는 뿔이 있었고 눈은 호박처럼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은 천천히 물 위로 몸을 드러내며 스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용왕님을 모시는 신령이시여, 이 늙은 중에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못가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히 울리고 있었지요. 그러다 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용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먼 산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다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7일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소이다. 무슨 연유로 이토록 간절히 비시는 것이오? 스님께서 고개를 들어 용을 바라보셨습니다. 신령님, 지금 이 땅에는 큰 가뭄이 들어싸옵니다.
석 달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타들어가고 우물은 말라가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목마름에 고통받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고 있사옵니다. 임금님께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백성들 걱정에 수척해지셨사옵니다. 용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늙은 중이 신령님께 부탁드리고자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스님께서 다시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연못가에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용의 비늘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며 용의 긴 몸통 주위를 감싸 돌았지요. 마침내 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땅의 고통이 참으로 깊은 듯하오. 그러하옵니다, 신령님. 허나 용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비를 내리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오. 하늘의 이치에 따라 비가 내리고 개는 것이거늘 함부로 그 이치를 거스르면 다른 곳에 해가 될 수도 있소이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신령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이 늙은 중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데도 청을 하시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도 중요하옵니다만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도 또한 중요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이 가만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구려. 아니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늙은 중만의 마음이 아니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들어 용을 바라보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백성을 위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사옵니다. 수라도 걸으시며 오직 백성들 걱정으로 가슴 아파하셨지요. 그 마음이 이 늙은 중에게까지 전해져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이옵니다. 용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지요.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고 스님이 임금의 청을 받들어 이곳까지 오셨다. 참으로 드문 일이로다. 용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긴 꼬리가 물 위로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잠겼지요.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스님, 예, 신령님. 본래 나는 하늘의 명에 따라서만 비를 내릴 수 있어. 그것이 천지의 법도이기 때문이요. 스님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지요. 허나 용이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의 지극한 정성과 임금의 백성을 향한 진심을 보았소.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구려. 스님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왕님께 아뢰어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청해보겠소.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령님, 정녕 그리해 주시겠사옵니까? 그리하겠소. 다만 하룻밤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용궁에 가서 용왕님께 아른 뒤 돌아오겠소. 용이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쉬시오. 내일 다시 오겠소. 그 말을 남기고 용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못 수면이 잠시 크게 출렁이더니 이내 다시 고요해졌지요.
스님께서는 한참 동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수면 위로 비치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스님께서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꿈속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다음 날 저녁 해가 서쪽 산마루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연불을 외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깊이 잠을 자서인지 7일간의 피로가 많이 가신 듯 했지요. 저녁 노을이 연못 수면에 비쳐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에 연못 수면이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거품이 일어나더니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용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과 무언가 달랐습니다. 용의 비늘이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용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스님, 용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예, 신령님. 스님께서 두 손을 모으고 대답하셨습니다. 용왕님을 뵙고 왔소이다. 그리 하셨사옵니까? 스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용왕님께서 스님의 지극한 정성과 임금의 어진 마음,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 깊이 감탄하셨소. 용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왕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내려주셨소.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셨소이다.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신령님. 감사하옵니다, 용왕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스님, 고개를 드시오. 용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소. 다만 앞으로도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시오. 그것이 용왕님께서 바라시는 바이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스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말이 있소. 용이 말을 이었습니다. 용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 하셨소.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라 하셨소이다. 스님께서 돌아가시거든 임금께 그 말씀을 전해 주시오. 반드시 전하겠사옵니다. 용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이제 나는 용궁으로 돌아가겠소.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릴 것이오. 스님께서는 서둘러 돌아가시어 기쁜 소식을 전하시오. 감사하옵니다, 신령님. 용이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긴 꼬리가 물 위로 한번 출렁이더니 이내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스님께서는 한참 동안 연못가에 꿇어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스님께서는 짐을 꾸리시고 암자로 돌아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마음은 구름처럼 가볍고 기뻤지요. 다음 날 새벽 스님께서 용연을 떠나 산길을 내려오고 계실 때였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하얀 뭉게구름이었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천천히 다가오는 그 구름들은 마치 하늘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것 같았지요. 시간이 지나자 구름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얀색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다시 짙은 먹색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스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스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둥둥둥. 처음에는 한두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시원한 빗물이 스님의 장삼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스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비를 맞으셨습니다. 7일간 기도하느라 땀에 절었던 몸이 깨끗이 씻기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셨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논에서 일하던 농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비다! 비가 온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낙네들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감사를 드렸고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비가 오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올해 농사도 살았구나! 마을 곳곳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물 근처에 모여있던 노인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였지요.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타들어가던 논밭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말라붙었던 개울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었던 나뭇잎들이 싱싱하게 고개를 들었고 풀잎들이 반짝반짝 빗물을 머금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비를 맞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지요. 이 비가 어디서 왔을까? 분명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일 거야! 아니, 누군가 기도를 올렸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비는 용이 말한 대로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너무 세차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비였지요. 그 비가 온 땅을 적시고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며칠 후 스님께서 한양대궐에 도착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스님의 소식을 듣고 친히 나오셔서 스님을 맞이하셨습니다. 대궐들에서 스님을 만나신 임금님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스님, 정말로 비가 내렸소이다. 스님의 기도 덕분이오. 임금님께서 스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이것은 이 늙은 중의 힘이 아니옵니다. 스님께서 겸손히 대답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 용왕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이옵니다. 과인의 마음이라. 임금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스님, 용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시오. 스님께서는 임금님을 모시고 편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씀해 드렸지요. 7일간의 기도와 용의 출현, 그리고 용왕님의 허락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경청하시며 때로는 감탄하시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용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 하셨사옵니다. 스님께서 용왕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임금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에서는 비온 뒤에 맑은 햇살이 대궐 뜰을 비추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지요. 용왕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소이다. 임금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은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소.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임금의 도리이니까. 스님께서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전하의 그 마음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될 것이옵니다.
임금님께서는 스님께 후원상을 내리시려 하셨습니다. 금은보화와 비단 그리고 명예로운 칭호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전하, 이 늙은 중에게는 산중의 작은 암자와 하루 한 끼 공양이면 좋카옵니다. 다만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상이옵니다. 임금님께서 스님의 그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스님의 청대로 하겠소이다. 다만 앞으로 묘저감에는 해마다 쌀과 기름을 보내겠소. 그것만은 받아주시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께서는 대궐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금강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대궐 문을 나서시는 스님을 임금님께서 멀리서 배웅하셨지요.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임금님께서는 친히 붓을 들어 용왕님께 감사의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은 용현 근처에 세운 비석에 새겨져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해 가을 온 나라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벼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가을이 되자 황금빛 벼이삭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지요. 논두렁마다 황금 물결이 넘실거렸고 농부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 될 줄이야. 모두 비 덕분이지. 그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수확을 마치고 나서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먼 금강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기도해 주신 스님께도 감사를 드렸지요. 묘저감의 해월 스님께서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산중에서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해마다 대궐에서 보내오는 쌀과 기름은 스님께서 인근 가난한 마을에 나누어 주셨지요. 스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섬기시고 중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무력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진심 어린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느니 너희들도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거라. 임금님께서도 재위하시는 동안 내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 때면 직접 제사를 올리시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셨지요. 백성들은 그런 임금님을 성군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깊숙한 곳 용현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물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 용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비로운 스님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그 고마운 용이 말이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산봉우리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숲속에서는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의 맑은 공기와 용현의 시원한 물소리가 당신의 꿈속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월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